지난주에 팔복 두 번째를 했는데 오늘 거꾸로 와가지고 팔복 첫 번째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뭐 계획적으로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아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또 이제 팔복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공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이 가난함은 정말로 물질적인 가난함을 뜻해요. 그렇다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왜 복이 될까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복은 너무나 다르죠. 가난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먹고 살만하고 남에게 베풀만하고 어느 정도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살기 힘들고 남에게 베풀 만한 여력도 없고 취미생활 생각도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굉장히 기적을 많이 발휘한 선지자인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냇가에 숨죠. 그랬더니 이제 까마귀가 막 아침 저녁으로 밥을 물어다 주는데 시냇물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하죠. 내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했다. 가보아라.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또 믿음으로 사르밧 과부를 찾아서 이제 사르밧 성에 갑니다. 성문에 도착할 때쯤 보니까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로 보이는 여인을 찾았어요. 이 사람은 분명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부유했다면 종을 썼겠죠. 종을 써서 얘야 나뭇가지 좀 주워 먹어라 했거나 아니면 저기 시장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사서 불을 붙이자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직접 나아가서 나무를 줍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과부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가 싶어서 질문을 하죠. 좀 시험을 합니다. 저기 과부, 저기 여인이요? 나에게 물 한 잔만 좀 떠서 대접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물,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과부에게는 사실 크나큰 일이죠. 왜냐하면 이 물 뜨는 것도 여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노동이잖아요. 지금 한 끼 먹고 살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내 밥 한 끼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가서 또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서 갖다 줘야 되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기꺼이 물을 대접하더라는 거죠. 이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이 과부가 나한테 물을 대접하네. 좋아, 그러면 한 번 더 시험을 해봐야겠다. 자, 그러면은 나에게 떡을 좀 가져다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했을까요? 못하죠. 네, 못합니다. 못한 건데 안 하고 싶어서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과부에게는 딱 한 번 먹을 양의 밀가루와 기름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떡을 한 번 부쳐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이 과부가 먹고 나서 아들과 함께 나는 이제 죽어야겠다. 그냥 죽는 거야. 이거 끝이야. 마지막 최후의 만찬. 뭐 배 터지게는 못 먹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죽어야지 라고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상태였죠. 네,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은 엘리야는 그래요? 그럼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 더 결단을 요구하죠. 먼저 작은 떡을 나에게 주고 남은 것을 너희가 먹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가 다시 내리게 하는 날 동안 너는 이제 굶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과부는 결단을 하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와. 그 채소 비가 몇 년 동안 안 내렸을까요? 이제 2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년 안 내렸는데 이제 까마귀가 1년 동안 갖다 줬고 이제 2년 동안 과부의 그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그냥 한 달 이 정도가 아니에요. 2년 동안 진짜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과부를 통해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하루 양식밖에 안 됩니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과부가 만약에 한 달치의 양식이 있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뭐 좋은 마음으로, 그렇죠? 하루 이틀은 대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한 달치 있으니까 그래도 뭐 그 전에 비가 내리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대접했겠지만 어때요? 한 달 점점 D- 이제 한 달치 양식이니까 사실상 한 명 늘어났으니까 15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어때요? 이게 다 올수록, 리미트가 올수록 그렇죠.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어요. 이 대접을 어떻게 내쫓아야 되나 속으로 골머리를 쓰면서 야, 이거 어떻게 내쫓아내지?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빈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야 될까? 엄청 시험 들고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만약에 과부가 아니라 부자여서 양식이 충분한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해보죠. 마찬가지죠. 2년 동안 막 과붐이 지속되는데 하루가 다르게 가세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이거를 2년 동안 잘 대접을 할까요? 힘든 일인 거죠. 심지어 이곳은 사르밧이라는 곳이잖아요. 즉 시도와 두로 사이에 있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완전히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실상 완전히 남인 사람입니다. 그가 선지자건 뭐예요? 내가 알게 뭐예요? 내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대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민족이 다르고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사실 보면 저는 이 과부에게 하루의 양식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은 오히려 이 사람에게 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프지 않게 완전히 가난했기 때문에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한 번 먹고 죽으나 반 끼 먹고 죽으나 이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걸 대접을 하면 내가 이제 음식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 어때요? 도전해볼 만한 시도 아닙니까? 반 끼 먹거나 한 끼 먹거나 해볼 만한 거예요. 이건 해볼 만한 도전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결과는 그 과부 결국 하나님께 구원받고 가정 또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일부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전부를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라오라 라고 말했을 때 큰 부자는 근심하면서 돌아가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다. 그죠? 부자가 더 어렵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죠? 가난은 어부였어요. 버린다고 했을 때 버릴 게 뭐밖에 없냐면 배하고 그물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 나 버리고 말지. 전부 하나님께 드리지 뭐. 그게 뭐 어렵나? 뭐 어렵나? 그냥 다시 돌아와서 나무로 좀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쫓아갑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죠. 이처럼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부를 드리고 천국을 받는 복이 있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세상의 것을 다 누려보지 못해서 궁핍함에도 익숙하고 불편함에도 익숙한 사람이 하나님께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고로 사람이란 돈을 더 많이 버는 법은 쉬워도 더 적게 쓰는 법은 사실 어렵죠. 종종 뉴스에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행색이 어떤지 좀 아세요? 옷도 다 해진 거 입고 지하철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전액을 다 기부하겠다 이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부를 한다는 말이죠. 그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평범한 사람보다 더 단촐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1,000원, 2,000원 모아서
그 돈으로 수많은 돈을 만들어내서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쫓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같이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마음속에 같이 고민을 두고 무게를 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크리스찬 대상으로 삶이 불만족한 이유 설문조사 1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크리스찬 대상으로 삶이 불만족한 이유 1위. 돈 문제죠. 크리스찬조차도 돈 문제예요. 1인데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진짜 50%? 60%? 68%. 크리스찬. 하지만 난 불행해. 돈이 없어서. 이게 68%예요. 이 중 물론 돈이 없어서 불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없어서 불행해 라고 생각해서 불행한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이 중에서 1%만 있어도 사실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돈으로 불행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진짜 누릴 걸 누리지 못해서,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불행하다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인 거죠. 정말로 불행한 인생인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더 벌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께 더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나가는 얘기로 여러분 헌금 하잖아요. 헌금 금액이 중요할까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헌금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헌금 작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헌금 더 많이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헌금 얼마 하는지 체크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종합적인 금액과 어떤 대략적인 이제 명단들은 넘어오긴 하지만 일부러 안 보려고 그래요.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재정하시는 분들이 항상 막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재정하시는 분들한테 막 고민 들어보면은 저 사람들은 뭐 어떻다느니 저렇다느니 막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헌금액 아는 거는 유익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알려고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왜 헌금 액수가 중요하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릴 때 똑같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네 다 양 가지고 와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요구했냐? 형편에 따라서 소, 염소, 양, 새 그것도 안 되면 고운 밀가루라도 가지고 와서 바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끔 맞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보건대 우리가 이 헌금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과 비교하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가 얼마하니 내가 얼마하니 그거는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하느냐 그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헌금은 사람들 간의 상대평가가 아니라 개인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만의 기준을 가진 절대평가입니다. 다른 사람은 5,000원을 했어도 내가 100원을 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100원을 한 나에게 야, 네가 더 많이 했다. 너가 전부를 나에게 줬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헌금인 것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헌금 드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는 그 사람은 자기 의로 살지 못해요. 자기 공로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헌신하고도 공로를 찾잖아요. 사실은 내 공을 찾고 내가 얼만큼 잘했나 좀 인정받기 원하고. 그런데 이 헌금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엄청 많이 하면
드는 위험한 생각, 유혹적인 생각이 있어요. 내 헌금으로 교회가 돌아가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공로가 세워지는 거죠. 이 헌금은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느새 그것이 나의 자랑, 나의 공로, 나의 의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의로워질 그러한 유혹이 너무나 많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을 내는 사람들은 입 꾹 닫으시라 그러죠. 네. 입을 꾹 닫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무나 미안하고 그저 죄책감만 좀 더 늘어나고 내가 더 하지 못함에 내가 이들을 더 섬길 수 없음에 그저 미안하다 그러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최선을 다해 헌신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공로가 가려진다? 그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네 전부를 넣었어. 비록 사람들이 볼 땐 형편없을지 몰라도 내가 볼 땐 너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로변에 서서 하늘을 향해 외쳐 의롭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또 바닥을 바라보며 쭈그려 앉아 죄인이라 기도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궁핍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개 숙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잘나가지고 앞에 와서 막 크게 하나님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난함도 이렇게 복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적으로 막 너무 부유해지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재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물론 저도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 부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것도 좀 놀러가서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옷도 좋은 옷 좀 잘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벌컥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그죠? 부유해졌다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부유해도 가난한 자와 같이 복받는 비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하는 것은 복이지만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결국 그들도 필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심령도 가난해야 돼요. 결국. 즉 가난한 자도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복을 누리듯이 우리가 부자여도 천국 가는 방법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문제가 즉 영혼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 못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달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사르밧 여인을 말씀으로 드렸지만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먹고 사는 입에 풀칠하는 문제가 주된 사람은 그 한 끼 남은 것도 사실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먹고 죽으려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그냥 나 하루 한 끼 더 먹는 거, 반 끼 더 먹는 게 더 소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평범한 이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중풍병자와 친구들도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죠. 그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혈루병 여인도 수많은 인파들이 많았어요. 자신은 혈루병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섞이면 안 돼요.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 죽음까지도 굴사한 각오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꽁꽁 싸맨 채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지려고 그 인파의 몸을 실어 나아갑니다. 이들은 결국 구원을 받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부자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세리장이며 부자인 키 작고 네, 돈 많이 벌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도 귀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앞에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까치발을 들어도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쯤으로 가실까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먼저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오실 만한 데 딱 가서 먼저 서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부유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유했죠. 세리장이잖아요, 장. 그리고 여기가 무역로예요. 막 무역로라서 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부유했어요. 하지만 평소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세리장이라는 직책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세금 징수 때문에 아주 주민들에게 강한 동족들에게 원수 취급, 매국노 취급 받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이 사람이 아픈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 것 같지만 그가 한 고백에 그가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 여기서 만일이라는 이 뜻은 해석에 따라서 가정법이 아니라 반드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뺏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레벨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뺏은 사람한테는 4배로 돌려주겠다 라고 고백을 한 건데, 사실상 재산의 절반을 넘게 그리고 그 이상 4배를 더 보태서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은 뭐 거의 재산을 다 버린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 4배가 그냥 자기가 정한 걸까요? 4배면 괜찮겠지. 순수하게?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나는 동족들을 빼앗아 그들의 것을 강탈해가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과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했던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결국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해도 밥 뜨시게 먹고 등 따뜻하게 자도 풀리지 않았던 영혼의 갈급함과 죄의 문제,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과거를 버리고 드디어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하면서, 삭개오 너 구원받았어. 그리고 너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영혼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먹고 사는 것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더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겠지만 천국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영혼의 문제.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에 있음을 되새기며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